오늘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으로 오늘 설교 제목은 이것을 알아야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알아야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설교 제목을 들으니까 뭘 것 같습니까? 핵심이 뭘 것 같습니까? 선택이죠. 예. 선택이 뭡니까? 이걸 선택할지 저걸 선택할 것인지 그겁니다. 오늘은 생각보다 이 선택이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오늘 설교 제목은 뭐냐?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일상에 올바른 선택을 할 것인가? 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7장 13절 14절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들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 음성을 듣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거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예. 오늘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하시는 말씀 이거죠. 천국 가는데 길이 있는데 길을 선택을 잘해라는데 예수님이 여러분한테 힌트를 주죠. 어떤 길을 가라고 하냐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왜?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 지옥문은 문이 크고 문이 크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그 길이 넓어서 거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는 거예요. 반면에 14절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지 않고 좁고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럼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한테 드리는 메시지가 뭘까요? 선택을 잘해라는 거죠. 여러분 앞에 두 가지 문이 있다. 넓은 문이 있고 반면에 좁은 문이 있는데 눈치를 보니까 사람들은 다 어떤 길로 들어가더라? 넓은 문으로 가는데 그 예수님 오늘 말씀 그 문을 선택하지 말고 어떤 문을 선택해라? 좁은 문으로 가는 것이 생명문이다. 그러면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좁은 문을 선택한 사람은 그 선택한 결과를 얻겠죠. 그 결과가 뭡니까?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한테 드리는 말씀은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한번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봅시다. 뭘 돌아보냐? 나는 하루에 일어나는 많은 선택 중에 그리고 1년의 선택 중에 내가 과연 진짜 잘 선택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생각 없이 선택하는 건지 그걸 오늘 한번 돌아보고 야 나는 선택을 너무 안일하게 그냥 습관적으로 아니 그냥 생각 없이 했다면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는 다시 그 마음을 한번 가다듬어서 선택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한테 영감을 드리는 거 이렇게 하면 이걸 알면 여러분들이 선택하는데 잘 선택할 수 있다. 모르면 못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설교는 두 가지예요. 왜 선택이 중요한가? 선택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리고 이렇게 선택을 중요하다면 나는 어떻게 선택을 잘 할 것인가? 그걸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면 오늘 첫 번째 선택의 중요성, 두 번째 선택을 여러분들이 잘 하기 위해서는 6가지 방법이 있다. 그 6가지 방법을 하나하나 말씀을 드릴 테니까 머리에 입력하지 마시고 종이에 기록하십시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뚜렷한 기억보다 희미한 잉크가 이긴다는 말이 있어요. 뭐냐? 지금 여러분 말씀 들으면 기억이 뚜렷하죠? 30분만 지나면 다 잊어버려요. 하지만 여러분들 기록한 것은 영원히 남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 적자 생존. 적자 그러면 산다 이 말입니다. 적으라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선택이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왜 선택이 중요하냐? 사실은 우리 인생은요 이 선택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돈을 잘 벌고 여러분이 믿음이 좋고 그죠? 여러분이 건강하시고 이거는 다 뭐의 결과다? 선택을 잘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도 여러분에게 많은 선택지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 올 때 서면의 예수전도센터 예배당에 오는 길도 있었을 거고, 여러분이 병원 가는 길도 있었을 거고, 여러분들이 친구들 만나서 커피 먹는 시간도 있었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뭘 선택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오는 이 예배당을 선택했죠. 그 선택의 결과는 여러분 미래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걸 꼭 기억해야 돼요. 오늘 우리의 행동은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어느 순간과 반드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 선택을 잘하면 여러분 미래는 좋은 미래가 여러분한테 분명히 올 거고, 여러분들이 선택을 좀 잘못했다면 그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 미래가 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한번 얘기할게요. 오늘 여기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의 오늘의 모습은 사실은 과거 수많은 여러분들의 삶에 선택한 결과로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혹시 건강하다면 과거에 건강을 잘 선택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고, 여러분께서 믿음이 좋았다면 그 많은 세월에 믿음을 잘 선택한 그 결과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런 말이 있어요. 오늘 내가 불만이 있다면 다른 걸 보지 말고 당신의 과거를 봐라. 그 과거 속에 답이 있다는 거예요. 즉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무수한 선택의 결과로 지금 여기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오늘 말씀드린 오늘 이 결과는 어쩔 수가 없지만 이제 닥쳐오는 여러분들의 미래는 여러분들이 통제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걸 잘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선택을 잘하는 거다. 예. 그러면 선택을 잘할 수 있는 왜 이 선택이 중요한가를 여러분 잘 아시고 그 방법을 아시면 되겠죠. 예. 자, 그러면 왜 사람들이 이 중요한 선택을 잘못하는가를 보면 크게 이렇게 보면 네 가지 원인이 있어요. 첫 번째, 대부분은요, 이 선택이 중요한 것을 그렇게 인식을 못해요. 선택이 중요하다는 걸 알면 선택할 때 신중할까요? 안 신중할까요? 신중하죠. 그런데 대부분은 이 선택이 중요한 걸 그렇게 잘 몰라요. 두 번째는 뭐냐? 이 선택도요, 우리가 깊게 생각해서 결정 내릴 선택이 있고 순식간에 내려야 될 선택이 있어요. 즉 뭐냐? 선택은 중요한 선택도 있고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선택이 있는데, 제 말은 자 보세요. 선택에는 그렇게 경중을 따지는 선택이 있는데 그걸 일반인들 잘 구분 못해요. 자, 한번 예를 들게요. 여러분 구원에 대한 문제는 우리 일생 일대의 가장 중요한 선택이기 때문에 이 선택은 여러분들이 정말 장고 끝에 많은 생각을 하고 많은 주위의 사람이 얘기를 듣고 내려야 될 결론이고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점심 드시는 거는 그렇게 선택이 그래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하면 돼요. 근데 재밌는 사실은 선택 잘못하는 사람들을 보면 별로 경상도 말로 짜다리 중요하지 않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목숨을 걸어요. 어떤 식당을 가서 밥 먹을까 이런 데는 목숨을 거는데 정작 이 구원에 관련된 부분들은 너무 쉽게 한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선택해야 될 때 대부분 적극적으로 하고 깊게 생각하는 그 생각에 고찰이 없이 선택을 하니까 그런 문제가 생겨요. 끝으로 더 문제는, 네 번째 문제는 중요한 선택을요, 자기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중요한 선택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어 맡겨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오늘 여러분 다 기억하시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뭔가를 선택할 때는 여러분의 경험과 지식을 믿지 말고 하나님 앞에 그 기도로 간구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런 결정이 선택이 와 있는데 저는 잘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저희 길을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꼭 기도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제일 좋은 그 선택의 조건입니다. 할렐루야. 네. 자, 여러분, 그 이스라엘에 그 출애굽을 해서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갑니다. 그 꿈에도 그리던 젖과 꿀에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을 이제 모세 빼고 여호수아 갈렙 빼고 다 들어가요. 들어가는데 가나안 성에 들어가자마자
이 이스라엘 민족이 맞닥뜨린 큰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눈앞에 엄청난 성이 하나 나타나요. 그게 여리고성입니다. 제리코성이라. 그 성은 너무너무 큰데 성이 두 겹으로 되어 있는데 이 노예 생활을 했던 이 이스라엘 민족으로는 이 성을 무너뜨릴 방법이 없는 거예요. 도저히 방법이 없어요. 그때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듣고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하냐가 하나님이 그 선택의 그 결과에 길을 가르쳐줘요. 어떻게 합니까? 하루에 한 바퀴씩 성을 돌되 7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 돌고 7일째 되는 날은 7번을 돌고 고함을 치면 이 거대한 여리고성이 무너진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여러분, 우리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렇게 뭐 공성전을 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지는 뭡니까? 그냥 여리고성 그 큰 성을 돌아가는 거예요. 그 성이 어마어마한 성이에요.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난공불락의 성인데 하나님의 메시지는 뭡니까? 그 성을 돌아가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요. 아무 소리 안 하고 하루에 한 바퀴씩 이틀째 한 바퀴 이렇게 돌고 7일째 되는 날은 7번을 돌고 고함을 치니까 이 거대한 여리고성이 기적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도를 구하고 하나님 주시는 그 뜻이 설령 우리 생각에 안 맞더라도 우리 뜻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 뜻에 따르면 그 뜻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러분의 자녀의 혼사의 문제, 자녀의 사업의 성공의 문제, 자녀의 건강의 문제는 부모가 하나님 앞에 인도하심을 간구할 때 하나님은 그 인도하심을 인도해 준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곧바로 이 이스라엘 민족이 두 번째 이제 사건을 맞이해요. 그게 뭐냐? 여리고성에 100분의 1도 안 되는 조그만 성이 있어요. 그 성이 아인성이에요. 아인성인데 이거는 우리 인간의 눈을 봐도 너무 성이 적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이 작은 성은 인간의 지혜로 우리 힘으로 이 성을 무너뜨릴 수 있다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 안 하고 인간의 힘으로 갔어요. 인간의 힘으로 봐도 이스라엘 민족이 이 아인성을 이길 수 있었는 줄 알았는데 이 아인성 전투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크게 패배합니다. 엄청나게 패배를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통곡을 해요. 그러면서 이 여리고성과 아인성이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가 뭐냐면 아무리 난곡불락 같은 큰 문제든 하나님 앞에 인도하심을 간구하고 선택을 간구하며 하나님은 올바른 선택을 해주고 반면에 비록 작은 문제고 여러분 힘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문제도 내 힘과 내 능력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선택권을 구하지 않고 내 힘으로 할 때는 그것이 안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우리가 선택의 중요성을 알아야 되는데, 자, 선택하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요겁니다. 두 가지 좀 얘기할게요. 미래는 언제입니까? 오늘이 2023년 10월 며칠입니까? 23일이죠? 그러니까 2023년 12월 30일이 미래죠. 그죠? 그것도 미래고 2050년 1월 1일도 미래죠. 미래도 가까운 미래가 있을 거고 먼 미래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근데 오늘 제가 선생님한테 꼭 드리는 말씀은 이 종류의 미래가 있단 말입니다. 가까이 있는 미래가 있고 멀리 있는 미래가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미래 중에 어떤 미래를 잡아야 되는가를 여러분 정확하게 잡아내야 돼요. 자, 쉽게 말할게요. 죽음 이전의 미래는 짧은 미래고요. 죽음 이후에 막 닥치는 미래는 영원 세계의 미래입니다. 그러면 질문할게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죽음 전에 닥치는 이 노후의 미래를 준비해야 됩니까? 아니면 죽음 이후에 막 닥뜨리는 영원 세계의 미래를 준비를 해야 됩니까? 할렐루야, 그겁니다. 그걸 여러분 해야 돼요. 사람은 오늘 세 종류의 사람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 하나는 과거에 매 있는 사람. 두 번째, 오늘 현재만 바라보는 사람.
세 번째 미래를 보는 사람. 이 세 사람 중에 가장 지혜롭고 그리스도인다운 사람은 미래를 바라보고 오늘을 준비하는 자예요. 그런데 이 미래도 여러분들이 지혜로우면 이걸 두 미래를 구분해내야 돼요. 즉 죽음 전에 맞이하는 미래, 즉 여러분한테 쉽게 설명하면 노후죠. 대부분의 사람은 이 노후를 준비하는 거죠. 미래를 준비한다는 것은 죽음 이전의 세상, 잠시 있다 떠날 이 노후를 준비하는 거고,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은 어떤 미래를 준비하는 겁니까? 노후가 아니라 죽음 이후에 맞이하는 영원 세계를, 그걸 선택해야 된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과거를 매여 있는 사람은 어떠냐? 오늘 혹시나 과거에 매여 있다면 이 과거에 매인 것을 벗어야 됩니다. 왜? 과거에 매인 사람은요, 과거의 원망에 붙잡혀 있고 불평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단 한 걸음도 앞으로 못 나가요. 과거에 붙잡혀 있으면. 내가 그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망쳤어. 내가 그때 그 사건 때문에 내가 인생이 이래 됐지. 라고 그 과거에 붙잡혀 있으면 사람은 절대 한 걸음을 못 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과거의 상처 잘 들으십시오. 과거의 상처는요, 여러분들한테 훨씬 더 좋은 영감을 제공하고 여러분들 더 성공을 만드는 그것이 과거의 상처예요. 그 교훈을 잘 받아들인다면 그 아프면 아플수록 아픈 그 상처를 여러분들이 그 교훈을 잘 받아들이면, 아픔이 깊을수록 교훈은 크거든요. 그걸 잘 받아들이면 이 교훈은 여러분에게 축복이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과거에 매인 사람한테 꼭 드리고 싶은 말은, 과거는 빨리 버리라. 딱 하나만, 교훈만 가지고 버려라. 자, 예를 들게요. 제가 사업을 못해서 재산을 다 날렸다. 너무 아프죠. 그럴 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나 저 사람한테 사기당했어. 내가 왜 그래 하면서 원망을 하면 평생 알코올 중독돼가지고 못 벗어나요. 그럴 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왜 내가 저 사람한테 사기를 당했을까? 그걸 자세히 들어보다 내가 보면, 아, 내가 너무 성급했다. 내가 너무 신중하게 보지 못했다. 세상을 너무 쉽게 봤다. 사람을 너무 쉽게 봤다. 이것들이 여러분한테 교훈이 되면 그 다음에는 그런 실수를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그래서 그 과거의 교훈을 잡고요. 두 번째, 오늘 현재만 있는 사람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요. 즉, 미래를 안 보고 오늘 현상을 보는 사람을 우리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되는 대로 사는 사람. 우리 주위에 되는 대로 사는 사람 많습니다. 왜? 월급도 좋고, 적고, 노력해도 안 되고. 그러니까, 아이, 모르겠다, 막. 되는 대로 살지. 이런 사람이 우리의 앞에는 의외로 많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미래의 소망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오늘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인생이 돼요. 자, 그렇게 될 때는 어떻게 되냐? 뱅뱅 돕니다. 사람이 미래를 안 보고 오늘만 두고 살면 앞으로 한 발짝 전진 못하고 뱅뱅 돌아요. 그래서 1년을 살고 2년을 살고 10년을 살아도 사실 보면 그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오늘만 보고 사는 거예요. 오늘만 보는 그에 뭘 했다? 선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 나는 과거를 계속 선택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 팔자가 덧해서 여전히 오늘만 바라보고 있는지.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에 의해서 희망을 가지고 미래의 소망,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준비할 것인지, 그 선택이 저와 여러분의 운명을 바꿉니다. 운명은 여러분이 얼마나 잘생기고, 얼마나 건강하고, 얼마나 돈이 많고, 얼마나 많이 배운가하고는 상관없어요. 즉, 여러분이 미래에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 그것이 곧 우리의 운명을 바꾼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여기서 우리가 선택을 잘하면 이제 미래에는 노후에 곧 닥칠 무슨 미래가 있다 했어요? 노후의 미래. 대표가 뭡니까? 연금 받아서 영감 할머니 세계 여행 다니고 꿈 같은 소리를 하여. 그게 뭐냐? 짧은 미래예요. 이분들에게 단점은 뭡니까? 죽음 이후에 어떤 세계가 펼쳐진다가 전혀 모르죠. 그리고 여기서 사는 노후는 사실은 해보이,
20년, 30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요, 한데 대부분 99%가 미래를 생각하는 사람을 보면 노후의 미래밖에 없어요. 근데 대부분 1%는요, 죽음 이후에 영원 세계의 미래를 준비하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설교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죽음 이후에 맞이하는 전혀 다른 세상을 저와 여러분들은 준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이 1%만이 영원 세계를 준비를 한다고 저는 보는데요. 그러면 1%면 적잖아요. 1000명이면 100명. 그렇죠? 10명이면 1명도 안 되는데. 자, 세계 인구가요. 놀라지 마십시오. 세계 인구가 지금 한 80억이거든요. 80억 중에 1%면 그래도 8천만 명은 죽음 이후에 전혀 다른 세상을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성령님한테 간구합시다. 성령님, 저는 미래를 바라보되 노후에 대한 미래보다도 그것이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의 80%는 죽음 이후에 맞이하는 전혀 보도 듣도 못했던 세상이 이제 곧 열리는데 그걸 잘 준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주제가 뭡니까? 선택. 그러면 나는 하 센터장 말처럼 나는 죽음 이후에 전혀 다른 세상을 선택하면 그 선택이 여러분한테 다가옵니다. 할렐루야. 네. 자, 이 전혀 새로운 세상을 여러분한테 이해를 한번 도우려면 첫째요. 이 전혀 다른 세상은요, 몸이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이 지고 있는 이 육체하고 죽음 이후에 맞이하는 세상에 가서 보면 여러분 몸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전혀 다른 세상이 곧 닥친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천국 가면 전혀 다른 주거 환경에서 살게 돼요. 지금 여러분 계신 분들은 아파트에 사시는 분도 있을 거고, 빌라에 사시는 분도 있고, 단독주택에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그거는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주거 형태가 이래요. 근데 놀라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천국 가면 천국 성을 예비했다거든요. 성, 캐슬을 예비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제가 하나 얘기할게요. 2023년에 요번에 놓은 자료에 전 세계에서 제일 비싼 주택이 1위가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이 사는 버밍햄 궁이래요. 거기 시가로 치면 3조 원이랍니다. 그 집 하나가. 방이 180개가 있대요. 그리고 2위가 벨기에 있는 성전이래요. 그 성이래요. 3위가 인도 붐바이에 있는 그 빌딩인데, 집인데, 그게 9천억이래요. 놀라운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안 놀래면 제가 놀래죠. 아, 여러분들은 역시 강심장입니다. 160개 되는 집을 얘기해도 전혀 감각도 없고. 자, 제가 사모님하고 선생님한테 드리는 얘기는, 이런 집은 여러분 언감생신 한번 살아보겠습니까? 가서 하룻밤 자는 것도 힘들겠죠. 그렇죠? 맞죠? 그런데 여러분, 천국 가면요, 이 성보다 더한 성이 여러분한테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그냥 거짓말 같을까요? 아닙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한 성을 예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는 내 환경, 내 처지를 보니까 나는 지금 너무 찢어지게 가난하니까 내 형편을 보고 천국 가면 똑같다고 생각하지만 절대 안 그렇습니다. 천국 가면 몸 자체가 틀리고 세상 자체가 틀리고, 세 번째 여러분한테 이해하기 쉽게 상상을 해란 말입니다. 놀라운 성이 있다는 말입니다. 놀라운 성이. 할렐루야. 자,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여러분한테 강조를 할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우리가 구원을 받잖아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에 의해서 왜 구원을 받습니까? 우리의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해서 모든 죄가 가격을 지불했다는 말이 뭐냐? 도말했다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다 지불했단 말입니다. 지불했기 때문에 죄가 없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천국 가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했습니다. 혹시
내가 경제적으로 어렵고 하면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면 이 생각을 하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산 이 천국과는 구원의 가치가요 7천조 이상입니다. 그걸 기억하십시오. 이건 농담이 아니에요. 7천조는 어느 정도냐면 하루에 여러분 통장에 1,800억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 가난한 자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들이 하나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천국에 가서 여러분 성을 봤다. 그 천국 성이 이 지구상에 내려왔다면 그 천국의 성이 얼마만큼의 가치가 될까요? 최소한 세계 1위인 영국 런던에 있는 버밍엄 궁보다는 그 가치가 내가 볼 때 100배 이상 가치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누가 봤냐? 천국 가는 여러분들이 다 봤습니다. 할렐루야. 믿는 사람은 봤습니다. 여러분, 제가 사모님한테 간곡하게 말씀드릴게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말씀을 절대 농담으로 받으면 안 됩니다. 성경의 말씀은 1.1핵도 틀림없이 오는 거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할렐루야. 성이 있다면 성이 있는 거고 구원을 받는다면 그건 하나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한테 드리는 말씀은 자부심을 가지란 말입니다. 내가 좀 없다고 기죽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기죽는 것은 사실은 이 땅에 잠시 있다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24시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데 우리가 기죽을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혹시나 내가 자신감이 없을 때 나는 재산이 7천조 원 이상이 된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통장에 영적으로 얼마의 가치가 들어온다? 1,800억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구상에 재산이 1,800억 이상 가진 사람이 몇 분 되겠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영이 눌려 있어서 이 자유함의 이 구원의 가치를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조금만 더 들어가 봅시다. 이 영원한 세상은 중요한 것은 이 영원한 세상은 두 가지 세상이 있어요. 한 가지 세상만 있으면 다행인데 정말 우리가 두려운 건 이 영원한 세상은 두 가지 세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가 최고의 세상이 열리고 또 하나는 최악의 세상이 열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사모님한테 말씀드린 이 땅에 딱 하나 구원만 받아서 최고의 세상만 들어간다면 이 땅에 조금 가난해도 괜찮고 조금 내가 아파도 괜찮고 내가 좀 부족해도 괜찮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 왜? 그 끝이 최고의 세상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자, 최고의 세상은요, 이 땅에서 성령님의 도움으로 선하게 산 결과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예수님 믿고 그 다음부터는 성령님이 우리가 선하게 살게끔 만들어줬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천국은 여러분 죄가 도말 안 된 사람은 절대 천국 못 갑니다. 그런데 우리 죄를 도말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 힘으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철저한 죄에 대한 회개를 해야만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도말시켜 준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최악의 세상은 지옥이죠. 그럼 지옥은 왜 가냐? 한 번 더 점검해 봅시다. 첫째, 자신만을 위해 살았고요. 두 번째, 나쁜 일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한테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지옥 가는 사람은요, 지옥 갈 이유가 있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모르지만 하나님은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가 많고 사람한테 피해를 너무 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지옥에 가면요, 하나님이 그 증거를 다 보여주기 때문에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는 지옥에 빠져놓을 선행이 있다고 그렇게 말할 근거는 단 한 가지도 없을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우리가 선택을 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겠죠. 선택해서 우리 오늘 배웠듯이 철저하게 구원받기 전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하기 전에 먼저 뭐부터 해야 된다고요? 우리 큰 소리 한번 해볼까요? 철저하게 죄를 회개하자. 철저하게 죄를 회개하고 나서 성령님이 들어오면 결국 여러분과 저는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성령님의 도움에 의해서 가장 선한 인생을 살게 되고 그 결과로
우리가 천국에 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면 우리의 모든 죄는 이제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했다면 지금부터 제가 70까지 지었던 죄는 순식간에 도말이 됩니다. 어떤 경우일 때?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를 할 때. 자, 그리고 나서 그 이후부터는 우리가 죄를 지을까요? 안 지을까요? 짓습니다. 짓죠. 조그만 죄를 짓죠. 그게 자범죄인데 문제는 성령님이 들어오고 나서 죄를 짓는 것은 반복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왜? 그 조그만 죄는 반복을 막는 것이 뭐냐면 우리 따라 한번 해볼까요? 회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으면 죄를 짓지만은 성령님이 없는 사람은 죄를 지으면 그 죄가 반복을 하고 확장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죄를 한 번 지을 걸 100번, 120번 이렇게 확장해서 나가지만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죄를 짓기는 짓지만 죄가 반복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확장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한 번, 두 번 해서 죄가 끝나기 때문에 우리는 깨끗한 상태에서 예수님 공로로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를 봅시다. 아, 이 선택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자, 그러면 존경하는 여러분, 우리의 선택 중에 제일 중요한 선택이 뭡니까? 예수님을 선택하는 거겠죠. 그죠? 모든 것을 다 포기하더라도 딱 하나, 예수님만큼은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꼭 선택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예수님을 선택할 때 이제 본론으로 들을게요. 선택을 잘 할 수 있는 6가지 방법이 있어요. 알고 싶죠? 어떻게 하면 여러분 선택을 잘 할까요? 이 6가지를 알면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선택을 잘 하게 돼요. 이거는 정말 100만 불짜리 그거죠. 예.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중요한 선택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하고 잘 선택을 내릴 수 있을까요? 자, 첫 번째, 잘 들으십시오. 첫째, 여러분께서 오늘도 자녀가 아버지 나 이거 어떻게 할까요? 손자가 할아버지 이걸 어떻게 할까요? 할머니 어떻게 할까요? 할 때 선택을 잘하는 부모는 올바른 길로 인도해 줍니다. 아, 그거 나도 모르겠다. 네 알아서 해라. 뭐. 그 얼굴 거슬리는 거죠. 그거 창피한 거잖아요. 믿고 왔는데. 첫 번째는 여러분 전적 무능을 깨달을 때 여러분 올바른 선택을 합니다. 할렐루야. 선택은요, 내가 똑똑하고 잘났다면 선택 절대 못 합니다. 따라합시다. 전적 무능을 깨닫자. 여러분 전적으로 여러분 무능하다는 걸 아십니까? 자기 자신이 무능한 사람을 아는 사람은요,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이 있다. 그게 뭐냐? 수용성이 좋아집니다. 수용성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스폰지처럼 싹 흡수를 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교만하고 내가 많이 배웠다면 수용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 우리가 생각해, 내가 선택을 잘 하려면 항상 내 자신을 무능하다. 내가 아무리 좋은 학력을 가지고 아무리 좋은 경험을 했대도 하나님 앞에 서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저는 무능하니까 저를 이끌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인도하심을 간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이끌어주는 그 선택이면 잘 선택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떨까요? 여러분들이 어느 누구보다도 멋진 인생을 삽니다. 제가 선생님하고 사모님한테 정말 가슴에 있는 소원이 뭐냐? 자, 여러분들, 선생님, 사모님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언젠간 여러분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그럼 100%입니다. 죽습니다. 100% 죽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100% 죽으면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씁니까? 안 씁니까? 100% 씁니다. 쓰고 나서 여러분이 예수님에 의해서 천국을 갈 것인가 지옥을 갈 것인가 그게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그 명백한 사실입니다. 자, 그 다음부터 이제 제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천국에 가서 보니까 어떤 사람은 어마어마한 이 땅에서는 정말 거지같이 살았는데 가보니까 너무 영광도 많고 예수님도 칭찬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여러분들은 가서 보니까 단 하나도 면류관이 없단 말입니다.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창피하겠습니까? 그렇죠?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그때를 미리 대비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무시기 전에. 여러분 자신을 알잖아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위해서 얼마나 내가 한 거는 여러분 자신 알아요. 그러면 대충 내가 만약에 진짜 구원을 받는다면 천국에 가면 내 상급이 어떨까? 창피 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창피 안 당하려면 어찌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자. 그러면 여러분 창피 안 당해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여러분 질문 하나 할게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뭘까요? 네?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믿는 것. 그렇죠. 그거는요, 히브리서 11장에 정확하게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것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이 가나안 땅을 정탐해서 12명 중에 여호수아 갈렙은 그 힘든 환경이지만 하나님 앞에 입술로 믿음을 보였어요. 뭐라고 보였냐? 저 땅은 우리의 밥이다. 그래서 믿음을 보이니까 하나님이 그 믿음을 기쁘게 여겨서 여호수아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건 믿음이다. 그러면 믿음을 보이는 것이 곧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물어볼게요. 예배 드리는 것은, 오늘 이렇게 온 것은 하나님 앞에 여러분 믿음을 보였을까요? 안 보여요?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기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앞에 찬송 드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믿음 보이는 행위이기 때문에 하나님 기쁘게 여깁니다. 여기서 잘 꼭 들으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행위만 보인다면 하나님 그걸 기쁘게 여긴다는 거예요. 전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여러분 믿음을 보이는 거예요. 자, 믿음을 보이는 것은 행동하는 걸까요? 행동 안 하는 걸까요? 행동하는 겁니다. 입술로 나는 하나님 경외한다는 크게 중요한 게 없어요. 예배에 참석하고 내가 직접 발로 전도하고 내가 직접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이 천국에 가면 창피 안 당한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결론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있을 때 제일 해야 될 것은 사실은 뭐다?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이 어두운 세상을 밝게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우리가 선택을 잘 하려면 첫 번째, 내가 무능함을 깨달아야 되고, 두 번째가 뭐냐면 성경을 통해서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즉 성경이 답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선택할까 저걸 선택할까, 나중에 말하자면 세 번째, 사람을 하고 전문가를 찾아보고 그렇게 좋은 선택, 부동산 공인중개사 가서 그 중개사 유명한 사람한테 돈 주고 어떤 아파트 살까, 이것도 선택의 한 방법이지만 우리의 선택의 제일 우선은 성경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이 제시하는 대로 여러분이 그걸 믿고 선택하는 것이 우리가 선택하는데 제일 완벽한 방법입니다. 할렐루야.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첫째 교훈과, 둘째 책망과, 셋째 바르게 함과, 넷째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다섯 번째 이는 하나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할렐루야. 즉 우리의 선택은 이 성경을 할 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해서 우리가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뭘까요? 분별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그 선택할 수 있는 근거가 뭐다? 성경이다. 그래서 제가 사모님한테 항상 얘기하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복이 있냐? 시편 1편에 놓는 오직 하나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즉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로또 복권 사고 이런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해서 그것을 주야로 묵상할 때 여러분들이 자녀의 문제, 여러분의 건강의 문제, 여러분의 믿음의 문제가
잘 선택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세 번째는, 첫 번째 무능, 두 번째인데, 세 번째가 뭐냐면, 따라합시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자. 자,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잘 선택하려면 성경을 통해서 하는데 더 구체적으로 하면 예배당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십시오. 할렐루야. 자,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제일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자기 방법대로 살아야 되지만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은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의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어느 길로 가야 될지 모를 때 선택할 때 그 길을 정확한 길을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고요. 여러분들이 어떤 결정과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방황하고 고민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세 번째, 여러분들이 위기를 당했다. 건강의 위기를 당하고 어떤 위기를 당할 때 하나님 앞에 어떤 선택을 할지 인도하심을 간구할 때 하나님은 그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실 겁니다. 네 번째, 중요한 사람이 있다. 이 사람을 과연 내가 만나야 될지, 이 사람을 나의 사위로 삼아야 될지, 아니면 나의 며느리로 해야 될지, 아니면 이 사람을 내 배우자로 해야 될지 우리가 선택이 잘 못할 때 기도로 하나님 앞에 인도를 구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자, 출애굽기 13장 21절. 여호와께서 앞서 가시며 여호와가 이스라엘 앞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춰 그들이 밤낮으로 갈 수 있게 해줬다. 어떻게요? 하나님이 인도를 해서 가게 됐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시편 48장 14절.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따라합시다. 인도하시리로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말은 우리의 선택을 잘 할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잠언서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다. 우리가 우리 뜻대로 가고 싶어 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인도함을 간구하고 선택을 한다면 강제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인도해 준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들이 이제 자녀가 어떻게 해야 될지, 내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 선택을 잘 할 수 있는 세 번째 방법은 뭐다? 따라합시다. 기도하며 하나님께 인도함을 구하자. 그다음 천지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이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그리고 멈춰야 될 때, 나가야 될 때 정확하게 하나님은 알고 계시니까 그렇게 나가면 우리 선택은 반드시 성공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자, 네 번째는 뭐냐? 그 네 번째는 경험자와 전문가를 통해서 선택의 조언을 들으십시오. 혼자 골방에 있지 말고 이 이혼의 문제, 결혼의 문제는 거기에 잘 아는 권사님이나 장로님한테 조언을 구한다든지 그런 경험자하고 전문가를 통해서 집사님, 나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조언을 구하십시오. 여러분, 암이 걸릴 때요, 꼭 세 군데를 가라 합니다. 암이 걸릴 때. 오진도 있고 그걸 알기 때문에.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이런 말이 있어요. 큰 병이 나면 주위에 알리랍니다. 들어보셨어요? 큰 병이 나면 여러분 가족 중에 사랑하는 사람이 큰 병이 나면 그걸 숨기지 말고 온 동네방네 알리랍니다. 왜요? 그렇게 알리면 거기서 지혜로운 사람이 그 방법을, 그 병을 고치는 방법을 가르쳐줘서 그 낫는 경우가 우리 주위에 심심찮게 많습니다. 그 말은 뭘까요? 즉, 경험자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이 우리가 선택하는데 좋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픈 문제가 있다. 그러면 조금 지혜로운 사람한테 찾아가서 자문을 구하는 것도 좋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 이런 경우는 돈도 들고 변호사 찾아가서 이렇게 하면 돈도 들고 하기 때문에 더 좋은 방법은 좋은 책을 통해서 도움을 받는 게 선택을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책이 보통 한
15,000원인데 그 관련된 이혼이 될 때 이혼에 관련된 책, 건강에 대해서 건강에 관련된 책, 자녀 교육이면 자녀 교육과 관련된 책, 베스트셀러를 사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똑똑한 교수보다 훨씬 더 지혜로운 구체적인 조언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할 때 어떤 걸 선택 못하겠다면 대형 서점 가서 그 분야에 최고 많이 팔린 베스트셀러 책을 보면 거기에 여러분이 좋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자, 6번째 끝으로 평소 여러분들이 분별력, 지혜, 통찰력을 개발하십시오. 뭐요? 하나님의 선한 뜻은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연세가 들면 여러분 입술에서 놓아야 될 기도가 뭐냐? 한번 할까요? 하나님, 저에게 분별력을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통찰력을 주십시오. 이게 뭐냐? 본질의 사물을 깊게 파고 들어갈 수 있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6번째는 여러분들이 지혜와 분별력과 통찰력을 가지면 우리가 선택을 잘합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선택을 잘할 것인가? 그에 대해서 설명했고, 첫 번째, 선택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을 잘해야 된다. 두 번째, 그러면 우리가 좋은 선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 전적 내가 무능한 것을 깨달을 때 수용성이 좋아서 선택을 할 수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두 번째, 성경을 통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성경을 통해서 선택할 수 있는 답을 얻는 것이 가장 좋다. 세 번째는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라. 네 번째, 경험자나 전문가를 통해서 선택의 조언을 받으라. 다섯 번째, 좋은 책을 통해서 얻으라. 끝으로 평소 여러분들 분별력과 지혜와 통찰력을 개발하면 이 6가지가 여러분 속에 들어오면 여러분이 미래, 죽음 전에 노후를 선택 안 하고 죽음 이후에 맞이하는 전혀 보도 못했던 여러분 천국 가면 전혀 새로운 몸으로 바뀌고 또 천국에는 눈물이 없다는 것은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사는 세상과 천국 세상은 전혀 틀릴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옷도 틀릴 거고 더 중요한 건 여러분 성이 엄청나게 있는 그런 것들이 선택을 잘하는 것은 믿음을 선택하면 그것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꼭 그런 선택을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한마디만 하고 마칠게요. 어떤 선택을 잘했던 사람과 못했던 사람이 두 명이 있었어요. 미국에 남북전쟁이 이제 끝나서 북군이 승리를 해서 북군에 있던 그 두 명의 군인이 이제 전쟁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돌아오는데 한 명은 집이 멀어서 그 앞에 보니까 저녁에 교회가 있었고 또 한 곳은 배가 고파서 보니까 술집이 있었다는 거예요. 한 명은 술집보다도 내가 이 남북전쟁에서 살아남아서 감사해서 이 청년은 교회에 갑니다. 교회에 가서 그날 저녁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 속에서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이 길을 걷게 되는 한 청년이 있었고 다른 청년은 몸도 피곤하고 마음도 피곤할까 일단 예배보다는 술집에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술을 먹겠다 한 이 두 청년이 그날 저녁에 출발은 틀렸습니다. 틀려졌죠. 그런데 이 교회 갔던 청년은 미국의 그 유명한 클리브랜드 대통령이 돼서 미국에 큰 영향력을 끼칩니다. 반면에 이 클리브랜드 대통령의 친구는 술집에 갔던 애들은 결국은 그 술에 의해서 나쁜 길로 가서 사형수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출발의 선택은 정말 미흡하고 조그만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명은 정말 선택을 잘해서 엄마의 말씀, 부모의 말씀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을 경외해서 그 중요한 순간 교회 가서 예배 드릴 때 그 예배 그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자기 인생이 변해서 하나님 은혜에 의해서 미국 대통령이 되는 최고의 선택이 됐고 또 다른 사람은 최악의 선택이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선택해서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기도와 인도로 간구하면 어떤 경우든 우리 눈에 가려졌던 모든 것이 벗겨지고 하나님이 올바른 선택을 하게 해줄 겁니다. 아멘. 자,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합시다.